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구별된 시간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심의 간절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구별되기를 원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절대 자유와 절대 평안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표류하고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마치 이 땅의 등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혼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중심의 간절함만을 받으시고 이 간절한 바람이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홍수전의 시대와 현 시대가 같다 하셨습니다. 제발이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본성을 제어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불가능을 창조의 능력으로 가능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홍수 챕터를 통하여 얼마나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더 간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꼭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마무리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뭐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남자냐 여자냐. 뭐 성별을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 노인이냐 젊은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보다 더 명확한 기준 또 절박한 기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홍수 때 가장 명확한 기준, 절박한 기준이라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소망을 말씀드렸었죠. 시대 소망의 흐름을 쭉 보면 69장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제 징조 설명하셨고 그리고 70장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찌 대하였느냐. 근데 이제 69장과 70장을 연결시키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두 부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 그게 가장 절박하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 기준처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게 이제 70장이에요.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외롭게 외쳤고 공감해 주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런데도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외칩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하고 진짜 기별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어쩌면 양쪽 다 외로울 수는 있겠는데 주변으로부터 비난받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기별자는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거고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라고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하고요. 사이비 종교는 자기를 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구별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방주를 지은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 방주는 우리 마음속에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라서 방주가 지어지는 것,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 품성이 회복되는 것, 율법이 회복되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훗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냐 못 받을 사람이냐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내 마음속의 성소, 마음속에서 방주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느냐, 정결하게 되고 있느냐, 자아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방주가, 나라는 성소가 계속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느냐, 정결하게 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단어로 줄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품성을 회복하고 있느냐, 율법이 회복되고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자신을 계속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벽한 의,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거울처럼 제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비춰진 나를 봐요.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어린 양, 그 피를 흘리게 만든 그것이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보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마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따라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니까. 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예수 바라보기. 그것만 외쳤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게 된 이유, 그것이 곧 나의 죄고, 그 죄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가랴 12장의 10절부터 있는 그 애통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죄를 주께 드리는 그 헌신이 안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죄를 밀어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드리고 그러면 그걸 받으시면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빛으로 채우시는, 그 바라봄과 그 예수님께 비춰진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그분께 드리고 맡기는 거. 그다음은 이제 그분의 몫이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홍수 챕터를 보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회개하는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영감의 글은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이 물러갔더라면 그들은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불의 홍수 때도 진정 회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죄악의 잔이 다 찼어요.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심판을 받는 것이, 멸망당할 것이 두려워서 후회하는 것이지 회개가 아니다. 은혜의 시기는 충분히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은혜의 시기 안에 있습니다. 내일 제가 죽는다면,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죽기 직전까지가 은혜의 시기입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때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기는 내가 죽는 날이 은혜의 시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은혜의 시기가 지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방주에 매달려요. 방주에 매달려 있는 그 손을 바위하고 나무들이 부딪혀서 떨어뜨려요. 물결이 심하니까 힘이 다해서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떨어지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바위와 나무들이 부딪혀 가지고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얼마나 참혹한고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러나 뭐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도 뭐 공포죠. 노아와 또 그 가족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방주는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짐승들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려는 듯 다가오고, 또 사람들은 힘센 동물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자녀들이나 자신을 그 동물들에게 줄로 매서 떨어지지 않게, 인간의 힘으로 못 올라갈까 봐
더 강한 힘에 의지하려고 하죠. 이런 표현들 보세요. 안전하게 보이던 곳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다. 인간이 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과학으로 그 동물들에게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다. 재림 전에도 그러겠죠. 안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피난을 해요. 그랬더니 높은 산은 좁잖아요. 꼭대기가. 사람들과 짐승들이 서로 발 디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밀어내고 자기가 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는 같이 빠져서 휩쓸려 지나가고 참혹합니다. 많이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참혹할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는 인제 물이 점점점 차올라 올 때 아직은 산 봉우리가 남아 있는 때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물밖에 안 보여요. 대양, 그냥 바다만 수평선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은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도 무시해 왔던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한 번만 더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한 시간의 유예, 한 번의 긍휼의 특권, 노아의 초청,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한 번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제어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생명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넘겨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항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조롱할 거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죄악의 잔이 다 찬 거예요. 성령이 일말도 그들의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성령을. 성령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고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 함께 있나 봐라. 그러면서 분노의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드림으로 그냥 욕망만, 쾌락만 추구하는 육체가 된 거예요.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밀려난 거지 성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내 탓이라고. 내가 떠나는 거라고. 부모님이 자식들 잘못하면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을 제거해 버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래 놓고선 방주를 지으라 그러고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래요. 화가 나신 분이면 화풀이를 싹 해버리면 되는데 방주를 지어 놓고 애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제거해 버릴 거야.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단어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품성은 심판할 수 없는 분이야. 멸망시킬 수 없는 분이야. 괜찮아.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도 심판해요. 자비도. 왜냐하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사랑했어도 내 자녀가 죽었으면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병을 옮겨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숨이 멎으면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살아있는 나머지 그들이라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병들어 죽은 자녀의 시신은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살려야 되니까. 지금 죽은 자식 그 시신 부여잡고 계속 슬퍼하면 나머지 자녀들도 다 죽을 텐데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이고 아직 살아있는 자녀들은 어쨌든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는 슬퍼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일어나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살려야 되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자녀가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시신을 처리하십니다. 수장시켰고요. 나중에는 화장시킬 거예요. 두 번째 심판 때는 말씀으로 물에 넘침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불의 홍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때 심판. 죄와 죄인들을 멸망, 이제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제어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수는 분노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홍수라는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심판 장면인데 창세기 7장, 신앙을 하고 성경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몇 장 되지도 않아서 7장 정도면 단숨에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죽여버리네. 두려워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에덴에서 내쫓을 때부터 조금 뭔가 이상했는데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심하게 처분하시는 거부터 좀 이상했는데 끝내는 다 죽여버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 사단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개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식으로 개입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서 헌금하고 11금 내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보니까 전혀 아닌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반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었을까? 똑같은 내용인데 말이에요. 이걸 빨리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성경을 볼 때처럼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또 사단도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제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령을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근데 그럴듯해요. 사단이 말하는 거는 항상 그럴듯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니까 인간은 사단이 잠깐 뭘 보여주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오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분들은 최소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죠. 사실 그런 판단조차도 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게 허락하고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도록 허락하고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비난, 미움 이런 것들을, 그런 씨를 뿌리도록 너무나 쉽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홍수 챕터에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그냥 대충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챕터는요, 홍수 전과 오늘날을 계속해서 비교하죠.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노아 시대만큼이나 세속화되었다. 이 글을 쓸 때가 19세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는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요. 살면서 죄는 계속해서 개발되잖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훨씬 더 세속화됐겠죠. 이 글이 쓰여질 때보다. 그러나 중심은
먹는 부분, 마시는 부분,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뭐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고, 먹고 마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결혼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신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정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는 뭐냐면 자제하지 못한 거. 이걸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선물에 너무 탐닉되어 가지고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거. 결혼도 합법적으로 주신 거지만 결혼을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의 학교로 이 결혼 제도를 주신 건데, 이것을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전락시켜 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도 똑같죠. 방종, 자제.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교회 농명책에는 자기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방종하고 탐닉돼 있고 영적인 능력은 점점 마비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허영, 이것도 참, 이거 보세요. 감각적인 쾌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인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 단계로 더 끝까지 남는 게 이제 안목의 정욕.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마지막까지 남는 거 허영입니다. 허영. '나 인생 헛살지 않았어.'라는. 물론 제가 그 시간들을 안 살아봤지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는 과거잖아요. 과거에 오래 사신 분들의 죽음의 모습들,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직접 살아보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자기 인생의 공로,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거 전부 허영심이고, 그리고 그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사치해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사기치고, 뇌물수수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까닭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왜냐면 자꾸 피 흘리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성경에 기록된 홍수 전 세계의 상황으로 오늘날 세태가 신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위에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세태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표현 보세요. 소위 그리스도 교국이라고 공언하는 지역에서 고대 세계의 죄인들의 멸망을 초래한 그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날마다 저질러지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날 대표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헌법도 성경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미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인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첫 번째 재임했을 때 전 세계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EU 분리되고 흔들리고 영국은 EU에서 빠져나오면서 결국은 EU에다가 내는 돈을 자국에다 쓰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추락했죠.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가 크게 지출되는 것 같으나 협력 관계였던 것이고 서로 간에 같이 의지하면서 윈윈하고 있었던 건데 독립해 가지고 추락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죠. EU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나토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니 러시아는 기회다 그러면서 공격하고, 물론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러시아와 이제 접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불안하니까 나토 쪽으로 들어가서 좀 같이 보호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을 볼 때 전체가 다 흔들리고 각자 다 이기심이 극대화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국 위주로 보존할 것이냐. 전 세계적인 정서가 변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만 쳐다볼 순 없잖아요, 선교사는. 그래서 국제 정세들을 계속 살필 수밖에 없고, 근데 정서가 그렇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표를 주는가?
왜냐면 젠더 문제 성경적으로 딱 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낙태 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정신이 성경과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기심 그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기심.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똑같아요. 반대쪽은 또 홍수 전 상황으로 더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보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이기심은 또 어떡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죠. 표류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일요일 협령이 빨리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려야 돼요.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이게 인제 있어야 재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기도하래요. 그것이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마지막 날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소위 그리스도 교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1776 년에 독립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인제 화이프인은 1800 년대에 사셨고 돌아가신 건 1900 년대. 그러니까는 뭐 얼마 아니잖아요. 미국이 독립하고 세워진. 화이프인이 보기에는 이제 그리스도 교국은 뭐 누구겠어요. 미국이지.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타락상이 그랬나 봐요. 오늘날은 더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표류하도록 놔두시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종들, 기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기별자들의 외침대로 하기에는 죄를 버리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죄를 버리는 게 너무나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혹은 내가 혹시 기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따르고 있지 못하는가?' 양쪽 측면으로 다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이렇습니다. 늦은 비의 인침, 그리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른 비를 통하여 사랑의 종노릇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에 의해 경험적 이해입니다. 그걸 인제 이른 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풀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뜨거운 풀무를 통과하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자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한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인을 받고 늦은 비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이 밑에 요런 걸 느끼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가 생명을 존속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 모든 사람들은 외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노아는 기별자로 구별을 선택받았고 외쳤습니다. 단 8 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믿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했었던 것이 오늘의 나를 구원하진 못합니다. 믿고 순종했었던 그 경험이 오늘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믿고 순종했었는데라고 하면은 지금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함도 여기 포함되니까. 그다음에 이 기별자는 경고를 해요. 그러나 다 거절과 멸시. 현 세대도 경고할 거예요. 그러나 다 헛될 거래요. 대부분은 다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하면서 비웃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1000년 동안 뭐 이렇게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이설들에 속아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속아서 편안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하니까 죄를 굳이 버리지 않고라도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인자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영접이니까요. 진짜 예수님, 진짜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 많이 강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을 보겠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구원. 구원이신 예수. 그분을 믿는다, 영접한다. 그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 속에 구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보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몇이나 되겠느냐.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믿음에서 미혹하게 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세상이 흉하면 흉할수록 이설들이 많이 외쳐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한국에 어디 미국에 어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고요. 성경이 좀 어려우시면 예언의 신 펴세요. 그러면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다 이해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말씀 펴시면 됩니다. 설교하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그냥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혼자서 이거 참 읽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같이 이렇게 쭉 따라 나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면 좀 하시니까. 하다 보면 혼자서도 자전거 타기 하듯이 몇 번 말씀드렸죠? 처음엔 중심이 안 잡혀 가지고 누가 잡아 주지만 조금만 지나면 중심을 잡고 그다음엔 혼자 달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장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받고 나중엔 스스로가 달릴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잡아 드리는 역할 그거를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자료 만들어서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 직접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을 펼치시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린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데 토요일 교인이거든요.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토요일 교인. 이사야 58장 잘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경배가 아니라고요. 그건 토요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안식일 교인인 줄 알아요. 그다음에 예수의 증거 이거 지금 예언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책꽂이 꽂아 놓고 펼쳐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구원 못 받습니다. 단언컨대 구원 못 받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죄의 일람표를 제시한다. 이게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락하고 연락에 빠져 있고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고 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방주가 완성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의 벽돌이 쌓여지질 않아요. 방주가 건축되고 있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피할 거예요. 오늘날도 오락하고 쾌락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진리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의 예민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흥분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구원받겠냐는 겁니다. 노아 시대 물로 멸망했던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었는데 물이 내렸잖아요. 불로 멸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래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런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철학적인 이론,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아, 괜찮아, 평화야, 평안이야. 세상의 철학적인 이론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과학, 무엇을 가지고라도 재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이 심는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진짜 미래는 하늘인데 이 땅에서 자기들의 이제 내일을 위하여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거두겠다고 지금 심는 거죠. 요즘 뭐 여기저기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막 이러는데, 투자와 투기는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은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은 말씀 볼 시간도 없지 않겠어요? 이거 웬만큼 공부해 가지고는 주식 투자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해 가지고 돈 참 벌기가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심는 거, 집 짓고, 심어 가지고 뭐가 생기면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고 되게 행복해해요. 이 풍요로움을 나누면서 "나 이렇게 잘 살아." 그리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기별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은 호련히,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홍수 이 챕터가 복음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두려움을 줄 것이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재림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으나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내가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 아직 구원의 도를 모르는 분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선교제 가보면 대부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 빨리 하면 그분들은 구원 못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합당하냐 저런 마음이 합당하냐 혼자 고민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언젠가 하늘 문 앞에 도달할 때가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홍수 챕터 이렇게 마무리하겠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7장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복습하셔서 거의 외우다시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부터 각시대 대쟁투까지 쭉 연결하면요, 그냥 부조 1장부터 7장까지에 있었던 내용들의 그 키워드, 대쟁투의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면 부조 1장부터 7장까지만이라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면 대쟁투를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의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또 도우심,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실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다. 부조 1장부터 7장까지. 성경으로 하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15절 그리고 18절. 너의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부조 1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조 2장은 창조. 그거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부조 3장 유혹과 타락. 그것은 성경 창세기 3장. 그리고 부조 4장에 이제 구속의 경륜이 있는데 그 구속의 경륜까지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부조 3장과 4장까지가 거기 포함되고, 부조 5장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 4장이고, 창세기 5장은 부조 6장입니다. 그래서 셋과 에녹. 그 다음에 창세기 6장과 7장이 부조 7장입니다. 홍수. 그래서 성경으로 하면 계시록 12장과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부조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보시고 외우다시피 좀 하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외우다시피 보십시오.
대쟁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